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선 채로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특별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라 이거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말씀 보기 전에 우리 12기 제자반 특송 준비하시고 영상 먼저 보시고 그리고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보신 영상은 지난주에 찍은 겁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에 1년 동안 수고했던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한번 말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어색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해서 아까 마지막에 임재현 형제는 죽음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안 시킬까 하다가 끝까지 요구해서 결국은 이끌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이 코리안 컨그리게이션에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우리 유교적인 전통 속에 있었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울 보고 사랑해 누구누구야 이건 쉽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약간 좀 병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근수야 사랑한다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 한 끗 차이지만 한 글자 차이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함정에 올라타서 인생의 항해를 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죠. 그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4편의 성경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편의 주옥 같은 글을 어디에서요? 이제 눈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그는 이 주옥 같은 4편의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넘치는 자존감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저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릴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12절을 읽어보면 3장 12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이룬 업적을 우쭐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도 잘했고 돈도 많고 얼굴도 이래. 이렇게 과거에 자신이 이뤘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킹 이어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킹 이어 신드롬, 왕년의 증후군. 내가 왕년에 그랬어. 내 왕년에 난 끝내주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왕년의 신드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를 세웠고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는 킹 이어 증후군이 없었습니다. 우쭐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대원장인 골로새서 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한글 성경은 각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영어는 everyon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년의 증후군은 우리를 제자로 살지 않게 만듭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을 제자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지금 수료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제자를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과거의 것에 얽매여서 나 왕년에 이랬어, 잘 나갔어, 나 끝내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료예배를 통해서 훈련받은, 교회에서 커리큘럼으로 훈련받은 계기 터닝포인트가 되는 이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 분명한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정확하게 Who am I?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알면 존심이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만 분명하다면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감옥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제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자존감이 생기느냐? 목표가 분명할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별일 없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표류하는 배처럼 자존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풍선을 크게 불었다가 시간 지나면 유지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슬슬 새어나가는 것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이미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인이었을 때, 현역이었을 때 그토록 용맹했던 이 군발이, 좋은 말 아닌데 하여튼 현역 군인들과 달리 예비군복 아세요? 그것만 입으면 기억이 되는, 이 도기가 되는 그 예비군복. 왜 그렇습니까? 전방에서는 열심히 뛰고 총을 쏘고 훈련받던 현역 군인이 왜 제대하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개가 됩니까? 그 기억이 개죠, 개. 왜 개가 돼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냥 흐르는 강물에 표류하는 풀잎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존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13절 뒷부분을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self-esteem, high self-esteem, 높은 자존감이 새어나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걸 느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이토록 고생 만땅하고 있습니까? 또 결혼하고도 고생 조금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새 차로 바꾸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표대라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은 미래에 앞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갖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자매도 3,000명. 이게 복인지 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씩이나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표 역시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라면, 돈과 권력과 쾌락과 더 큰 차와 방이 많이 딸린 집이라면 우리의 유언도 헛되고가 곱하기 5개가 될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있죠. 무엇입니까? 19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관상. 직접 본 영화는 아닙니다. 한 주간 한 3사람이 저한테 관상 얘기하더라고요. 제 얼굴 뚜렷이 보면서, 목사님 관상 보셨어요? 무슨 의도로 묻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관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꼭 안 볼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관상은 사주팔자, 궁합, 점과 똑같이 Satan's property, 사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영화 보고 재미로라도 너 얼굴 보니까 누구 조심해야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관상은 점 치는 것과 똑같은 사악한 짓입니다. 송강호 좋아했었는데 좀 생각을 바꿨어요. 송강호가 관상장애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대가 없는 사람은 영화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을 거라는 말을 듣고 평생 두려움에 살던 그 사람, 안 봐서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관상 따위를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주팔자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궁합 보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 없는 날, 귀신이 쉬는 날 귀신 몰래 이사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게 손 없는 날. 우리는 죽을 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마지막 번호가 444, 트리플 4.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거. 받고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빴어요. 하나면 이해하겠는데 444, 이거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며 제 라이센스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관상과 사주팔자와 궁합과 싸워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감옥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었어요.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표대가 있었으니까. 왜요?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죄수이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경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울의 자존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당당함의 비결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마지막 끝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Stand firm in the Lord. Stand firm in the Lord, dear my friends.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4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위컴 공원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23살 먹은 한인 여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6주 전에 호주에 온 워킹 홀리데이 자매, 졸업을 앞두고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어학연수 대신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선택했던 그 반모 자매. 한 형제가 페이스북에 그녀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인지 몰랐는데 그 형제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크리스천이었더라고요. 그 제목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첫째,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레벨 테스트 통과하기. 둘째, 좋은 일 구하기.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셋째,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찾아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런 자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나왔어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유가족에게, 그 엄마와 아빠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위치될 수밖에 없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비자 청년들, 또 유학생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가슴에 있는 먹먹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멍든 가슴의 상처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지난 6년간 나는 시드니에서 무엇을 했는가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나? 나는 무엇을 위해 6년 동안 이 강단에 섰나? 저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정 목사,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참변을 당하며 보내버린 그 엄마와 아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오늘 이 땅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유학 비자로, 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공항에 내려, 시드니 공항에 내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인종과 섞여 살며 자라봤던 우리 1.5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가 묻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Yes, He is. 주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전할 복음은 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정녀의 몸을 빌어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권능을 베푸셨고 왕궁에 머물면서 높은 사랑과 쾌락을 나누지 않았고 기쁨을 나누지 않았고 죄인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줬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나 대신 침뱉음 당했고 나 대신 뺨맞음을 당했으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겨 죽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초대교회를 일으키셨고 교회마다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이 땅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 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까?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언제나 저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가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나를 자유케 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으니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주 앞에 경배합시다. 주 앞에 경배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해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자유케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해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절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 예수로 살리라.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살리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로 살리라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의 말씀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주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중심 되십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왔던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도의 삶을 다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 앞에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11조와 선교와 건축과 감사와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이 물질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로 살리라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온 땅 가운데에 예수와 뜸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전심을 다하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천국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마지막으로 영광의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정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모든 영광을 받았네. 우리가 주의 이름 살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는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You welcome here. You welcome here. You welcome here. Holy Spirit, come to us.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따르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